가게 됐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대관령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제가 유일한 부교역자였던 전도사로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봉사를 한 가지를 했었는데, 그것은 성도님들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면 강당 꽃꽂이가 되어 있는 앞에 가족들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런 봉사를 했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결혼하고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없던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때 좀 잘 찍어주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아주 좋은 카메라입니다. 니콘 FM2라고 하는 수동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기자들이 쓰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아주 비싼 카메라라 새 것을 살 수가 없어서 당시 제가 서울에서 전남전사로 사역할 때 한 달에 사회비를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50만 원을 다 쓰고 중고로 그 카메라를 사서 저희 아이를 성장하는 것을 한 돌쯤 될 때까지 찍다가 저희 아이가 돌 지난 다음에 제가 강원도 대관령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사진으로 가족 사진들을 교인들을 찍어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월에 부임했는데 4월 부활절이 됐어요. 부활절이다 보니까 강단 꽃장식을 더 잘하게 되었고,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족 사진을 더 많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겨요. 돌아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 은정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겨요. 은정아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도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는 은정이를 강단 꽃 옆에다가 세워놓고는 제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 딱 찍었더니 그 은정이가 저한테 사진 주세요. 수동 필름 카메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름 한 통을 다 써야 사진관에 맡겨서 인화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며칠 걸렸다고요. 근데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정아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어. 며칠 있다가 내가 사진을 다 찾으면 그때 줄게. 그랬더니 이 은정이가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일 환경미화판에 아이들 사진 다 붙인다고 사진 다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일까지 못 갖고 가면 일주일 동안 청소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은정아 우선 집에 있는 이 사진 하나 먼저 내면 내가 하여간 빨리 찾아다 줄게. 그랬더니 거의 그냥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말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은정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은정이가 왜 저래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1월에 부임해서 4월이 됐으니까 아직 은정이에 대해서 잘 모를 때죠. 전도사님 사실은 은정이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은정이를 저한테 맡겨놓고 지금 타지에 나가서 부모가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정이가 독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 독사진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진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이미 주일날 저녁에 밤 9시가 넘었고 동네 로타리에 사진관이 하나 있기는 하는데 문을 닫았을 줄 알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달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진관이 문을 이미 닫았어요. 은정이를 생각하니까 저도 막 울컥하는 거예요. 내일 자기 독사진 하나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져가고 일주일 동안 청소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냥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진관 주인 아저씨 집을 수소문해서 그 밤에 찾아갔어요. 두드리고 들어가서 놀라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차조차해서 지금 꼭 사진을 찾아야 되니까 좀 뽑아달라고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하여간 함께 사정하고 부탁을 해서 결국
그 밤에 다시 사진관을 가가지고 문 열고 기계 켜고 사진을 뽑았어요. 인화를 한 거예요. 그 사진 인화를 해서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거 은정이 사진 갖다 주라고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음 주일날 은정이가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학교에다가 사진 내고 제가 화장실 청소 안 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해요. 말도 없어요.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리 애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도리어 제가 가서 그랬죠. 은정아 사진 어떻게 학교에 잘 냈어? 도리어 제가 물었는데 은정이가요 대답은 안 하고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11시 이제 예배 때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저기 은정이 사진 줘서 학교 보냈죠?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아유 전도사님 그때 새벽에 사진 주셔서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은정이 그 사진 줘서 가져가라고 제가 분명히 가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세상에 은정이가 사진을 안 내고 일주일 동안 청소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찍어? 내가 그 사진을 어떻게 그 밤에 사정을 해가지고 그 어렵게 내가 그 사진을 인화를 한 건데 일주일 동안 사진 안 내고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도 권사님도 속상해가지고 너 왜 그랬냐? 전도사님 어떻게 찍어주신 건데 네가 그랬냐? 그랬더니 은정이가 하는 말이 아침에 사진을 딱 받아들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근데 이 사진을 학교에다가 내면 다시는 못 가질까봐 그냥 안 내고 이 사진 갖겠다고 안 내고 청소 일주일 동안 했다. 그 말 듣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오금이 절어가지고 근데 한편은 또 이런 말도 마음도 들더라고요. 은정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 한 장 내가 찍어줄 수 있어서 참 잘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은정이 같은 아이, 그런 아이 믿음으로 세우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 치유하고 하나님 구원하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 저 앞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꼭 그것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에게 좀 별난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하여간 뭔 일만 있으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 남겨야 되는 습관이 저한테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하죠. 무슨 뜻일까요? 뭔가 풋한 내 삶의 보람과 만족이 있을 때 아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은정이에게 비록 작은 사진 한 장 찍어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느꼈었던 거죠. 여러분 목사가요 안 먹어도 배부른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 목회를 해야 목회에서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기가 져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배부를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목회 안에서 배부르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서 배부르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배부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립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가 사진 찍어줬다고 그 사진 찍어준 것 때문에 안 먹어서 배부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의 종이 안 먹어도 배부른 목회는 뭐냐? 죽을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목사로서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사마리아로 가지 말자고, 그냥 원래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시고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우물가로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아니 세상에, 우물가에서 지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율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와 단둘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죠.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왜 저 여자와 얘기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에 한 단어를 삽입을 하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7절 중간에 이 단어를 넣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감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감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못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대화하시는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제자들이 그 앞에다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모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여기가 좋다고 할 정도였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는 그 모습이 감히 누구도 거기다가 토를 달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었던 거예요. 물 기르러 나올 때만 해도 여인의 얼굴빛은 세상의 불만, 욕심, 외로움으로 찌든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 앞에서 그의 얼굴빛은 치유받은 얼굴빛, 구원받은 환한 얼굴빛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상징하던 그 물동이를 과감히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여인이 그제서야 동네로 달려 들어가게 됐을 때에, 예수님 혼자 남게 됐을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온 먹을 것을 건네드려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 먹을 걸 건네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먹을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물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먹을 거 있어요, 잡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그 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면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양식은요,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양식은요,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다 양식을 찾아요. 배부르고 싶어서, 만족하고 싶어서 양식을 찾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시 배부를 수는 있어요. 잠시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배부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물 마셔서 잠깐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또 갈증 나는 거예요. 지금은 먹어서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지금은 즐거울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물이 바다로 들어온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됐다고, 강물아 제발 그만 오라고, 만족하다고, 그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강물을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도 이젠 됐다고, 이젠 만족하다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구하느라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즐거울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 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양식은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은요, 왕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목동이었는데도 만족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가난한 목동이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11절 이하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외국으로 나갔어요. 자, 왜 나갔을까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 외국으로 나갔을까요? 이유가 뭐죠? 돈 벌러? 공부하러?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간 이유는 아버지 집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에 살아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나중에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요, 그 형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 그 형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랬어요. 형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형도 밭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오는데 동생이 밭에 나가서 일 안 하겠어요? 탕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평생 밭일을 하다가 끝난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누리며 살고 싶어. 나는 즐기며 살고 싶어. 나는 만족하며 살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외국으로 나갔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외국 어디로 갔을까요? 탕자가 외국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나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내가 사는 나라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즐길 게 많은 나라를 찾아갔겠죠? 분명히 그런 나라 갔을 거예요. 자, 그 나라에 갔어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옷부터 사야죠. 거기에 있는 좋은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집에 있을 때는 맨날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이제 즐기며 살아야 되니까 옷을 명품으로 사 입어야 될 거예요. 네. 어떤 브랜드로 샀을까요? 옷.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진정한 명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입니다. 구해 사야 되겠죠. 시계, 명품 시계를 딱 찰 거예요. 못 찼을까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롤렉스 알아요, 몰라요? 롤렉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명품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건 명품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명품 시계, 파텍 필립, 브레게,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아랑게 운투제네, 글라시테 오리지널. 여러분 이게 명품 시계예요. 롤렉스요? 롤렉스가요 명품 시계에 등급이 있는데 1등급부터 등급이 있는데 롤렉스가 4등급이에요. 롤렉스가요 메이크업 브랜드로요 14번째예요. 롤렉스 명품 아닙니다. 찾겠죠. 세 번째 또 뭐 했을까요? 신발. 또 좋은 신발 신었겠죠. 뭐 땡땡 제왕?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요. 멋진 그런 구두 사실 없겠죠.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이제 다 갖췄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아주 멋진 음식. 미슐린 이런 등급 받은 이런 데 다 떠서 먹어.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즐기러 가야죠. 유흥을 즐기러 가야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허랑방탕했을까요? 왜 재산을 낭비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만족했다면 거기서 멈춰야죠.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돈을 씁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호랑방탕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끝내 만족을 못 누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재산 다 허비하고 결국 거지가 됐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여러분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하는 내용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집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가 먼 외국에 나가서 제일 처음 뭐 했어요? 좋은 옷을. 두 번째 뭐 했어요? 좋은 액세서리 찼어요. 세 번째 뭐 했어요? 좋은 신발 신었어요. 네 번째 뭐 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다섯 번째 뭐 했어요? 즐겼어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줘라.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라. 우리가 즐기자. 여러분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은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식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그 이것은 바로 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구원받은 것. 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것, 그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나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나의 참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안 배부른 양식이 있어요. 있죠. 먹어도 안 배부른 거. 그리고 먹어서 정말 배부른 양식이 있어요. 먹어서 안 배부른 양식은 세상에 있고 먹어서 배부른 양식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교회까지 와서도 먹어도 안 배부를 양식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먹어도 배부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죄와 슬픔으로 신음하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헤매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참 만족을 얻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했을 때, 우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품고 있는 선교사가 힘을 얻었을 때, 사역에 지친 목사의 두 손을 받쳐들어 승리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누군가 손발이 되어 함께 걸어주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요즘요 전도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요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아니,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전히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여러분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서 같이 새가족으로 인사하신 분들도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요즘 알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 누군가는 거둘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여러분 전도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누군가도요 오늘 여러분 아까 오셔서 우리 환영 받으신 그분도요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었는데 친구들 이 모임에 가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녔는데 자기 우측편 좌측편에 있는 그 두 분 같은 그 모임의 친구분이 둘 다 권사님인 거예요. 그 모임에 나오면 이 두 권사님이 교회 자랑하고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얘기를. 그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듣다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교회를 나오기는 우리 교회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름 주고 정성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분명히 누군가 거둘 거예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일수록 세계 명문 프로 축구 선수일수록 골 넣은 사람에게만 찬사를 보내지 않아요.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